네, 오늘 이제 마태가 전한 예수와의 복음은 여러분 18번째 시간이더라고요. 29번째 주제는 너희는 세상을 위한 빛이다 라는 주제입니다. 지난번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는 그 관점을 제가 메시아 왕국의 소금 언약이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나눴어요. 한번 생각해 보죠. 지금 누구에게 지금 예수와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빛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지 그것에 대한 어떤 무거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도덕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이해하는 기독교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뭔가 선한 일을 하고 우리가 세상에 어떤 긍정적인 영향력을 미치고 이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와 앞에 앉은 제자들이 누구입니까? 당연히 유대인이죠. 그 제자들은 장차 오실 큰 성 예루살렘의 기초석이 될 12제자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에게 지금 예수와는 무엇을 가르치냐면 메시아 왕국의 가장 최고의 법인 헌법을 가르치고 계시다는 거예요. 단순히 도덕적인 어떤 우리가 생각하는 단순히 빛과 소금? 왜? 그동안 기독교 안에서 빛과 소금은 충분히 내가 생각하고 기독교적 방식으로 생각하는 차원 안에서 이해되었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것은 메시아 왕국의 기초 안에서 어떻게 소금 언약 안에 그들을 지금 예수와께서 부르시고 계신지, 또한 오늘 너희는 세상을 위한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이제 그것을 가지고 제가 여러분하고 나눌 거예요. 자, 30번째 주제는 토라와 선지서를 이루려 하심. 31번째 주제는 하늘 왕국의 의입니다. 29번째 주제 너희는 세상을 위한 빛이다 부터 시작할 건데요.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4절부터 이제 20절까지의 전반적인 이야기들을 다룰 거고요. 먼저 14절부터 1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는 세상을 위한 빛이다. 언덕 위에 지은 성읍은 숨길 수 없다. 이처럼 사람들은 등불을 켤 때 그릇으로 불빛을 덮지 않고 집안의 모든 이에게 비추도록 등장대 위에 둔다. 같은 방법으로 그들이 너희의 선행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를 찬양하도록 너희의 빛이 사람들 앞에 비추어지게 하여라. 유대인 제자들에게 이 말을 했을 때 그들은 이것을 기독교적 사고로 생각한 것이 아니라 그 유대적 전통 안에서 지금 예수와께서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관점으로 이것을 받아들였을 거라는 거죠. 그렇죠? 근데 저는 이번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눈에 띄었던 게 뭐냐면 너희 아버지를 찬양하도록 이라는 문구였습니다. 여러분, 유대인의 사고 안에 이런 말이 있죠. 키두시 하셴. 키두시 하셴의 반대말은 힐룰 하셴이죠. 키두시가 뭡니까? 하나님을 거룩하게, 하나님을 높이는 한 유대인들의 방법이죠. 자, 키두시 하셴을 대표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레위기 22장 32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말아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거룩하게 여겨져야 한다.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아도나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이 레위기 22장 32절에서 바로 키두시 하셴의 미츠보트가 나왔습니다. 유대인들이 키두시 하셴, 그들의 인생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겨야 하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사용하지 않는지에 대한 그 이야기들이 유대인들 안에서 먼저 키두시 하셴의 미츠바를 통해서 그들이 그것을 이행합니다. 여러분, 키두시 하셴의 미츠바가 뭘까요? 우리가 이제 미츠바는 무슨 뜻인지 알죠? 계명이죠. 우리의 삶 속에서 키두시 하셴의 계명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 키두시 하셴의 첫 번째 계명은 바로 샤밧입니다. 우리가 샤밧 안에서 세상에 하나님의 거룩을 선포하는 우리의 책임이 먼저 누구에게서 시작된다? 가족에게서 시작된다라는 겁니다. 수신제가 치국 평천하라는 말이 있죠. 네, 먼저 나를 다스리고
내 가정을 다스리고 그것이 가장 기본이 되는데 이 키두시 하셴의 밑지바를 행할 수 있는 가장 첫 번째가 바로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매주 샤밧에 뭘 하냐면 키두시를 하죠. 그 키두시로 하나님을 송축하고 또 가족 안에서 이 키두시 하셴의 가장 첫 번째 그런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켜 나갑니다. 자, 두 번째 키두시 하셴의 미츠바의 두 번째는 토라를 준행하고 그 토라를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토라 선생, 최고의 토라의 제자가 된다라는 것은 그들의 영예입니다. 그래서 예수와께서 우리에게 최고의 랍비시고 또 지금 그 제자들이 그 최고의 랍비에게 그 토라의 목적 되신 그분에게 이제 그 토라의 진정한 의가 무엇인지를 배우는 것이 이제 오늘 전체 말씀의 주제거든요. 자, 소타의 게마라는 이 세상을 어두운 숲에 비유할 수 있다고 말한다. 그 길을 걸어가면서 우리는 장애물과 혼란에 직면하게 되며 우리의 모든 발걸음은 위험과 불확실성으로 가득 차 있다. 그러나 이 길을 비추는 것이 바로 토라의 빛이다. 잠언 6장 2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밑지바는 등불이고 토라는 빛이다. 우리가 이거를 개역개정이나 일반 성경으로 읽었을 때는 사실 이것이 확 오지 않아요. 왜냐하면 계명은 등불이고 율법은 빛이다, 이런 번역으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실제로 이거를 직역으로 보니까 밑지바는 등불이고 토라는 빛이다 라는 번역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에게는 그 빛을 퍼뜨릴 책임이 있다. 우리는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빛을 발하는 진리의 빛, 토라의 빛을 가져야 한다. 그래서 예시바 안에서 아주 훌륭한 학생이 그 토라 공부를 잘하는 학생이 있다면 그들이 어떻게 칭찬하냐면 그 아이를 칭찬하는 게 아니라 저 아이를 세상에 나게 한 그 아버지는 누구인가? 저 아이를 저렇게 바르게 기른 저 아이의 스승은 누구인가? 네, 이렇게 하면서 그 아이를 칭찬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진리의 빛, 토라의 빛을 이 땅에 드러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예수와께서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라고 했을 때 그 목적이 무엇이냐? 그 목적은 바로 키두시 하셴이다 라는 거예요. 자, 세상에 계신 하나님은 우리 자신의 행동의 모범을 통해 계신다. 자,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방식을 통해 세상에 하셴이라는 이름을 전할 책임이 있다는 이 생각은 우리 모두에게 엄숙한 책임을 부여한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를 실제적인 의미에서 창조주와 협력하게 만든다. 모든 파트너십은 공동의 이익,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함께 일하는 두 당사자로 정의된다. 그렇죠. 우리가 달란트의 비유를 통해서 이것을 잘 배울 수 있습니다. 그 주인이 가면서 그 제자들에게 달란트를 줬어요. 그런데 그 달란트를 누구는 장사를 해서 그 배 이상을 벌고, 누구는 은행에 맡겨서 이자를 더하고, 그런데 누구는 주인님, 당신 혼자서 일하신 것도 충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달란트를 땅에 묻었습니다. 그랬을 때 뭐라고 했어요? 이 악한 종아라고 말을 하지요. 우리의 구호 있어요. 우리의 구호가 뭐예요? 티쿤 하 올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동역한다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 이 땅 가운데 어떻게 부어지고 있는지 우리가 그 마음을 아는 자라면 우리는 저 가상의 천국을 향해서 우리의 삶을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이 땅을 고쳐 나가는 것에서부터 바로 하나님과의 동역이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역하는 자의 자세가 어떨까요? 방종할까요? 내 마음대로 할까요? 자, 토라는 이렇게 말하는데 적당히 타협할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에 진리와 빛을 전파하기를 원하시며 우리가 이 일에 그분의 파트너가 되도록 부르신다. 우리는 토라 생활에 수반되는 선함과 품위, 정직함과 영감에 살아있는 모범이 되어 사람들이 하나님과 그분의 토라에 대해 좋은 인상을 받도록 함으로써 이 신성한 임무를 수행한다. 너희가 세상의 빛이 되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우리가 생각하는 그것 이상의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첫 번째는 우리가 가족 안에서
그 샤밧을 통해서 우리가 키두시 하셈을 하는 거. 자, 두 번째는 우리가 토라를 배우고 그 토라를 가르치고 또 그 토라의 삶을 사는 것 안에서 키두시 하셈을 하는 거. 세 번째는 키두시 하셈의 밑지바는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에 놓일 때 성취된다라고 현인들이 말한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그 모든 율법은 가하나 하나님께서 이 율법의 범주를 넘어가지 않아야 되는 세 가지의 법이 있어요. 자,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살인이고요. 두 번째는 우상숭배이고요. 세 번째는 간음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타협해야 될 때 그것과 타협하느니 어떻게 하는 게 낫다? 죽는 게 낫다라는 거죠. 이제 그 배교의 시대가 올 겁니다. 이제 그 배교의 시대가 와서 그 우상 숭배를 가장해서 우리의 목을 졸라오는 그런 일들이 실제로 되어졌을 때, 자, 우리는 기꺼이 키두시 하셈의 밑지바를 위해서 우리의 생명을 포기하는 것 또한 우리를 물론 그 상황까지 가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지만 우리가 그럴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를 이 키두시 하셈에서 배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는 우리를 세상의 진리와 같이 선함을 증진시키려는 사람, 세상의 빛과 하나님의 사랑을 전파하는 책임을 받아들이는 사람으로 변화시킨다. 요즘에 참 그런 말 많이 들어요. 저는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래요. 많이 듣지 않으세요? 사람의 본성은 바뀌지 않는데요. 고쳐 쓰려고 하지 말래요. 다름을 인정하래요. 참 그 말이 굉장히 인본주의적인 측면에서 보자면요, 맞는 말이에요. 사람은 쉽게 안 바뀌어요. 그런데 그 사람을 바꿀 수 있는 분이 계세요. 바로 하나님의 그 마음이 우리에게 부어지면요, 우리의 자유의지를 들여 우리가 스스로 개선하려는 의지가 우리 안에 생긴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이유는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내가 토라를 선택할 것인가,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밑지바를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는 그 악한 것을 선택할 것인가. 이것이 우리 자유의지의 힘이라는 거예요. 자, 내가 나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하나님께 그 토라에 위배되는 나의 어떠함이 있다면 그것을 내 자유의지로 올려드릴 때 하나님은 나를 조명하시고 나를 고쳐나가신다라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알까요? 제가 그랬거든요. 얼마나 제 안에 모남이 많고, 얼마나 제 안에 고집도 있고, 얼마나 제 안에 타협하지 않음도 있고, 악함도 있고. 그런데 이런 어떤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제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 나가니까 제가 조금씩 바뀌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은 고칠 수 있다. 하지만 사람은 못 고친다. 누가? 하나님은 고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네. 자, 그리고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인식되는지에 대한 의식을 배양함으로써 우리는 우리의 행동을 조절하고 우리의 행동이 가장 높은 윤리적 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하는 방법을 배운다. 여러분,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바리새인의 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서기관의 의를 말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모든 613개의 계명을 지킬 수 있을까요? 아니요.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에게 너희는 노아의 7번만 지켜. 또 그들의 레퍼런스 안에 어떤 얘기가 있냐면 예수와께서 은 30전에 팔리셨잖아요. 그 은 30전의 목적이 뭐냐면 이방인을 구원하는 미tzvot 30개라고 말해요. 단순히 그 정도의 어떤 미tzvot를 행하고 내가 아는 범위 내에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내 마음 자체가 온전히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것. 우리가 부모님의 마음을 아는 게 참 어려워요. 그런데 어느 순간 부모님의 마음을 알았을 때 왜 우리의 마음이 한 번에 녹아내리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우리의 경험 안에 그런 게 있잖아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그렇게 아버지와 자식의 관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어떤 우리가 생각하는 바리새적 윤리적 기준을 막 높여놓고 그 의를 확 지키는 이것과는 차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자, 인생에서 우리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인식하고 최고의 가치를 위해 희생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것 또한 우리를 심오한 방식으로 변화시킨다. 네,
우리의 우선순위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최고의 가치가 무엇입니까? 저는 사람이지만 하나님, 저는 절대 집을 사지 않겠습니다. 절대 집을 사지 않겠습니다. 제 30대에 저는 제 30대에 집이 두 채가 있었어요, 사실은. 근데 그 두 채를 전부 다 청소년 사역하는 데 다 썼어요.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 저는 절대 집을 사지 않겠습니다. 이제부터 하나님이 저를 먹이시고 저의 인생을 책임지십시오 라고 그때 올려드렸어요. 왜냐하면 저의 인생의 가치가 바뀌었거든요. 내 인생의 가치가 바뀌니까, 내 목적이 바뀌니까 이제 그 어떤 세상에서 말하는 것에 대해, 세상에서 말하는 부와 세상에서 말하는 목적이 내 목적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나의 목적은 킹덤이고 나의 목적은 밭에 감추어진 보화라면, 하나님, 내가 그 보화를 위해서 내 인생을 바치겠습니다. 제가 그때 하나님께 딱 서원했어요. 그리고 그냥 내가 하는 거예요. 요즘엔 또 그런 거 유행하잖아요. 최소의 것을 가지고 만족하며 살기. 네, 미니멀리즘. 제가 점점 그냥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그렇게 살게 되더라고요. 하지만 누구는 부자여야 돼요. 누구는 가난하겠지만 누구는 부자여야 돼요. 왜? 하나님은 그 부자인 자를 통해서 가난한 자를 먹이시고 그 부자의 재정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형평성을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그 돈의 목적이 무엇이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돈의 목적이 내 배를 채우고, 내가 세상 사람들에게 이 정도 나이가 됐으니까 집도 있고, 내가 이 정도 나이가 됐으니까 나 재산 이만큼 있어, 이 자랑거리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목적이 분명하다면 우리가 가진 것 또한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는 거. 이게 잠언의 얘기예요. 제가 하는 게 아니라. 네. 자, 키두시 하셴의 궁극적인 비전은 역사의 절정, 하나님의 빛으로 빛나는 세상, 그분의 임재에 대한 지식으로 가득 찬 세상, 언젠가 메시아의 오심으로 성취될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것에서 표현된다. 선지자 이사야가 말한 바와 같다.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하셴에 대한 지식이 땅에 가득 찰 것이라. 이제 직업이 점점 없어진다고 많은 사람들이 걱정합니다. 마지막 직업은 뭐라고요? 하셴에 대한 지식을 연구하는 것. 그분의 지식을 우리의 지식으로 공부하는 것, 그것이 마지막 직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 되라, 너희가 세상의 빛이 되라. 자, 그 목적이 바로 메시아 왕국의 소금 언약을 그들과 맺으면서 이제 키두시 하셴에 대한 그 관점을 다시 한번 제자들이 그 예수와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도록 지금 예수와께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자, 궁극적으로 키두시 하셴은 하나님의 빛과 사랑과 가치로 가득 차고 그분의 임재로 가득 찬 세상의 비전에 세상을 더 가까이 가져가는 것입니다. 그분의 임재로 가득 찬 세상,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일까요? 여기는 단순히 한글로 세상이라고만 써 있지만 이것은 올람 하바입니다. 네, 이 올람 하바의 비전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올람 하제를 더 가까이 가져가는 것입니다. 기독교적 관점 안에서 이제 소금과 빛의 어떤 이해에 머물러 있었다면, 지금 유대인 제자들에게 이 레퍼런스를 했을 때 그 중심에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우리의 정확한 이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관점에서 말씀을 한번 쭉 읽어 볼게요. 첫 번째 말씀은 이사야 58장 9절 후반부부터 11절까지인데 CJB로 따로 번역을 했습니다. 만일 내가 내 가운데에서 멍에 막대기를 치우고 거짓 참소와 비방을 그치고 배고픈 자에게 음식을 넉넉히 주고 공경에 처한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면 내 빛이 어둠 속에서 떠오를 것이고 내 어둠이 정오처럼 될 것이다. 아도나이께서 항상 너를 인도하여 광야에서 내 쓸 것을 만족하게 하시며 내 팔다리의 힘을 새롭게 하시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다. 네, 우리가 빛이 되기 위해서, 그 어둠 속에서 떠오르기 위해서 전제가 있어요. 내 가운데서 멍에 막대기를 치우고 라고 표현했죠. 이 멍에 막대기를 치운다라는 것은 여러 가지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데, 카바도 ORG에서는 이 부분을 어떻게 번역했냐면, 내가 다른 사람을 향해서 삿대질을 하는 것을 멈추고, 이 번역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자, 거짓 참소와 비방을 그치고 배고픈 자에게 음식을 넉넉히 주고 공경에 처한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면,
이게 바로 우리가 키두시 하셴에서 배웠던 그 이야기들이에요. 그러면 내 빛이 어둠 속에서 떠오를 것이고 내 어둠이 정오처럼 될 것이다. 또 그러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상급을 주실지가 그 후반부 이야기죠. 네, 이제 신약으로 가서 한번 신약을 쭉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8장 12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는 사람은 결코 어둠 속에 다니지 않으며 생명을 주는 빛을 얻게 될 것이다. 네,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11절 그리고 14절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이전에 어둠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과 연합한 여러분은 이제 빛입니다. 빛의 자녀들처럼 사십시오. 빛의 열매는 모든 선과 의와 진리 안에 있습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할 일이 무엇인지 분별하십시오. 어둠이 만들어낸 일에 관여하지 말고 오히려 그것을 드러내십시오. 잠자는 자여 깨어나라.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라. 메시아께서 너를 비추실 것이다. 사도 사울이 지금 이 말을 하고 있을 때 예루살렘과 그 이스라엘의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이해한다면 또 그들이 얼마만큼 타락의 길을 걸었는지를 이해한다면 우리는 이 사울의 목소리가 굉장히 크게 들려야 돼요. 그 이제 새롭게 어떤 메시아 왕국의 질서가 생기면서 그 안에 많은 이방인 신자들이 들어왔습니다. 메시아닉 젠타일들이 들어왔죠. 그래도 메시아닉 젠타일들은 누구였어요? 이방의 법을 따르고 그 어지러진 그 세상의 법을 따랐던 사람들 아닙니까? 이제 바로 그 사람들에게 너희가 예수와 메시아와 연합한 사람들이라면 이제 빛의 자녀들처럼 살아라. 잠자는 자여 깨어나라.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라. 메시아께서 너를 비추실 것이다. 참 어려워요. 우리가 누구에게 이 말을 할 것인가? 모두 다 잠자고 있고 모두 다 살았다 하지만 죽은 자처럼 있는 이 시대 가운데 그 사울의 말이 참 가슴에 와 닿았습니다. 네, 요한일서 1장 5절에서 7절입니다. 우리가 그분께로부터 듣고 여러분에게 선포하는 말씀은 하나님은 빛이시라는 것과 그분 안에는 어둠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분과 사귄다고 하면서 어둠 속에서 행하면 우리는 거짓말을 하는 것이고 진리를 따라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분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처럼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는 서로 사귐이 있고 그분의 아들 예수와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합니다. 네, 우리가 토라의 빛을 따라서 미츠바의 등불을 따라서 우리가 이 길을 걷는다면 우리는 반드시 그 빛 가운데서 걷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일서 말씀을 통해서 예수와의 제자들이 그 예수와의 지금 산상수훈의 내용들을 가지고 이제 그 1세기 당시에 메시아닉 커뮤니티 아래서 어떻게 살았고 어떻게 교훈하고 또 어떻게 그들이 그 길을 따라갔는지를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것이 소금과 빛의 의미가 무엇인가? 이것은 언약의 의미이고 키두시 하셴의 그 길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다. 30번째 주제는 토라와 선지서를 이루려 하심입니다.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자,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18절을 봅시다. 여러분, 우리 이제 이 말씀을 완전히 새롭게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기존의 성경 번역들이 많이 오해하게 번역을 했기 때문에 사실은 기독교 안에서 엉뚱한 해석들이 나왔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토라나 예언서들을 없애려고 왔다고 생각하지 마라 라고 지금 말합니다. 자, 토라, 하토라예요. 무엇을 말합니까? 모세 오경을 말합니다. 예언서들 하느비임이에요. 예언서들 또는 선지서라고 말을 하죠. 자, 우리가 타나크에 하나가 더 있어요. 뭐가 있죠? 케투빔이 있습니다. 네, 이제 시편을 비롯한 이 시가서를 우리가 케투빔이라고 말해서 토라와 느빔, 케투빔 해서 이제 그 세 글자의 첫 글자를 따서 우리가 타나크라고 하는데요. 지금 예수와께서 토라나 예언서들을 없애려고 왔다고 생각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토라는 예수와의 얘기예요. 토라는 메시아의 얘기예요. 느빔은 메시아의 이야기예요. 그 메시아 왕국 안에서 이제 장차 그 이스라엘을 향한 그 토라의 법이 적용되고 있는 게 바로 예언서들, 선지서들이래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그동안 어떻게 생각했냐면 내가 율법을 폐하려고 왔다고 생각하지 마라.
그래서 하토라와 하느비임을 우리가 바로 뭘로 생각했냐면 노머스. 토라를 마땅히 번역할 단어가 없으니까 그리스어로 율법이라는 뜻을 가진 노모스로 번역을 했죠. 아, 뭐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래, 예수와께서 모든 토라를 이루셨어. 예수와께서 모든 토라를 성취하셨어. 그래서 우리에게는 더 이상 율법이 필요 없어.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을 이 주제를 가지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읽으니까 뭐냐면 내가 그 하토라와 모세오경과 그 하느빔 예언서들을 없애려고 왔다고 생각하지 말라. 당연한 거 아닌가요? 나는 폐지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고 왔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마태복음에는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라는 표현이 상당히 많이 쓰였어요. 자, 우리가 이거를 히브리어로 보면 아멘, 베, 아멘. 아멘, 아멘이에요. 그거를 진실로라고 번역을 했죠. 강조하는 거예요. 내가 강조하고 또 강조하건대 하늘과 땅이 없어질 때까지, 일어나야만 했던 모든 일이 더는 일어나지 않을 때까지 요드나 삐침이 토라에서 절대로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요드, 히브리어 22글자 중에서 가장 작은 글자입니다. 네, 우리가 삐침은 뭐 가시라는 뜻을 가진 그런 단어에서 왔는데 일획이라고 이제 번역이 되어 있죠. 생각해 봅시다. 예수와께서 토라나 예언서들을 없애려고 오시지 않았어요. 그 토라와 예언서들은 하늘과 땅이 없어질 때까지 그 글자 중에 하나도 없어지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병행 구절로 우리가 누가복음 16장 16절 17절을 읽을 수 있어요. 자, 요한안의 시대까지는 토라와 예언서들이 있었다. 그 이후로 하나님의 왕국의 복음이 선포되었고 모든 사람이 들어가려고 밀어붙이고 있다. 참 재미있는 번역이죠. 천국이 침노당하고 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 번역을 이렇게 했어요. 자, 그러나 토라의 한 글자에서 한 획이 비워지는 것보다 하늘과 땅이 없어지는 것이 더 쉽다라고 누가는 얘기했어요. 아마도 예수와의 말씀을 마태와 누가가 각각의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기록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에서 이루려 하심이라는 단어를 좀 여러분과 나누려고 해요. 이번에는 히브리어를 쓰지 않았어요. 헬라어 썼어요. 플레로사이예요. 우리가 플레로사이가 이루다라는 뜻을 가진데요. 이제 이 이루려 하심이라는 단어 안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저는 새롭게 알고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플레로사이의 원형은 플레로예요. 어떤 뜻이냐면 가득 차게 하다, 그물을 꽉 채우다, 파진 웅덩이를 평평하게 하다, 또 직무를 수행하다. 이제 이런 뜻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플레로가 또 어떤 뜻으로 마태복음을 비롯해서 이 신약 안에 쓰였냐면 예언을 확증하다, 성취하다, 완성하다라고 쓰였어요. 물고기를 잡았는데 어떻게 잡았죠? 그물이 찢어질 만큼 충만하게 잡았죠. 그때도 플레로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리스 안에서 컵에 물을 따는데 그 물을 끝까지 넘치게 따는 것도 플레로예요. 이 플레로라는 단어가 어디에서 지금 마태복음 안에서 쓰이고 있냐면, 자, 우리가 어떤 사람이 어떤 말을 자주 하는,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떤 말을 자주 할 때 그 말이 나타내는 의미들을 여러분이 아시죠? 그 사람마다 좋아하는 말하기에 어떤 화법들이 있어요. 마태가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여러분, 마태가 가장 좋아하는 말을 제가 여러분에게 앞에서 소개했어요. 어떤 말을 좋아하냐면요, 이것은 구약의 누구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많이 나오죠. 그 이루려 하심이 바로 플레로예요. 네, 그래서 지금 아래 보면 제가 마태복음 1장 22절부터 쭉 지금 적어놨죠. 이게 모두 다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 그 예언자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에요. 그러면 지금 예수와께서 내가 하토라와 하느비임을
폐지하러 온 것이 아니라 이루려고 왔어. 어떤 의미가 오세요? 그분은 이루려고 왔잖아요. 바로 그 의미라는 거예요. 이게 예언을 확증하고 성취하고 완성하느라는 거예요. 내가 토라를 폐하러 왔다고 생각하지 말라. 나는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충만하게, 플레로사이, 충만하게 하기 위해 왔다. 자, 이 충만하게를 다른 말로 바꿔도 우리가 크게 나쁘지 않아요. 내가 폐하려 온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려고 왔다고? 완성하기 위해서 왔다. 내가 이루기 위해서 왔다라는 거예요. 자, 예수와께서 무슨 말을 지금 제자들에게 하려고 하는지를 이 플레로사이라는, 플레로라는 단어에서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제 유대인 신약성경 주석을 받았어요. 이제 제가 유대인 신약성경 주석을 매번 번역해야 되는 이제 그 번거로움이 없어졌어요. 브레드북에서 브레드 TV 10년 기념으로 이번에 유대인 신약성경 주석을 했는데 너무 반가웠어요. 왜냐하면 막 그 바쁠 때 저는 거의 제가 유대인 신약성경을 보기 때문에 신약성경 주석은 거의 다 제가 다 번역하면서 보거든요. 근데 이제 번역 안 해도 돼요. 펴면 다 있더라고요. 제가 이 부분을 데이비드 에치스턴이 어떻게 지금 코멘트했는지를 여러분하고 나누려고 해요. 많이 긴 얘기가 있지만 제가 이 부분과 딱 관련해서 실었어요. 예수와께서 토라를 완전하게 지키시고 예언서들을 성취하셨지만 여기서 핵심은 그것이 아니다. 예수와께서 오신 것은, 예수와께서 내가 온 것은 바티라고 말씀하세요. 예수와께서 오신 것은 폐지가 아니라 토라의 의미와 예언서들의 윤리적 요구를 충만히 성취하기 위해, 플레로사이 하기 위해서였다. 예수와께서는 우리가 토라와 예언서들을 이해하는 것을 완전하게 하려고 오셨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토라 포션을 몇 년 동안 진짜 그 70년째 얼굴을 배워가고 있는 시간이잖아요. 매년 다르지 않으세요? 매년 행복하지 않으세요? 그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이 구원을 향한, 당신의 킹덤을 향한 메시지를 그 모세를 통해서 이루어가는. 근데 모세는 누구의 예표예요? 예수와의 예표죠. 우리가 이제 그 시간들 안에서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왜? 바로 그 토라와 그 선지서들, 즉 그 타나크 안에 있는 누가 보이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하마시아이신 예수와가 보이시기 때문이잖아요. 너무 기쁘잖아요. 그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그분의 그것을 따라가는 게 너무 기쁘잖아요. 예수와께서 우리가 토라와 예언서들을 이해하는 것을 완전하게 하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토라와 예언서의 말씀이 더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게 하셨다. 5장 나머지 부분에서 6가지 구체적인 경우를 통해 어떤 게 나오죠? 너희는 이렇게 들었다. 나는 그런데 이렇게 말한다. 이게 이제 6파트로 나눠져 있어요. 이것을 통해서 예수와께서 유대 율법의 더 온전한 영적 의미를 설명하신다는 거예요. 이 절에 산상수훈 전체의 주제가 나타나고 토라와 예언서들을 제자들이 더 온전히 이해하도록 예수와께서 완성하신다.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17, 18, 19, 20절의 이 전체 내용이 바로 산상수훈 전체의 주제다. 그리고 이제 제자들을 더 온전히 이해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하나님 왕국, 메시아 왕국의 의를 가르치시는 내용이 그 이후에 21절부터 시작되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자, 예수와는 토라의 주인이시자 그래서 토라의 목적이시다. 그럼요. 예수와는 토라의 주인이시죠. 토라의 목적이시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은 결코 중단되지 않는다. 토라는 결코 중단되지 않는다. 계명들은 항상 존속된다. 왜냐하면 그 가운데서 한 단어라도 바꿀 수 있는 선지자는 없기 때문이다. 예수와 그분이 오셔서 이제 메시아께서 오셔서 그 하나님의 토라를 완성하시고 그 토라가 무엇을 말하는지 정확한 관역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때까지 그 토라를 감히 손댈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크리스텐덤은 그 토라를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이어령 비어령으로 만들어 버렸죠. 얼마나 하나님 앞에
무서운 죄를 범한 것인지. 예수와 이외에는 요도 하나, 그 삐침 하나도 바꿀 수 없다라는 거예요. 토라에 대한 최종적이고 권위 있는 해석을 내리실 수 있는 분은 오로지 예수와 한 분뿐이시다. 예수와께서 토라와 선지서들이 가리키고 있는 바로 그분이라면 율법에 대한 그분의 해석은 절대적으로 옳을 수밖에 없다. 그분이 토라와 선지서들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그것을 충만하게 완성되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 48절 말씀이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전에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모세의 토라와 예언서들과 시편에서 나에 관해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던 것이 바로 이런 의미이다. 그런 다음 그분은 그들이 타나크를 이해할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분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한다. 메시아가 고난을 받고 셋째 날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야 하고 그의 이름으로 죄들의 용서로 이어지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민족에게 선포되어야 한다. 너희는 이 일의 증인들이다. 네, 이 마태복음 내용은 이제 예수와께서 부활하시고 그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만나신 후에 이제 제자들이 모여 있는 예루살렘에 오셔서 그 제자들에게 하시는 지금 말씀이에요. 보세요. 지금 예수와께서 지금 마태복음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 그대로 반복되고 있어요. 내가 전에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모세의 토라와 예언서들과 시편에서, 이거를 한 글자로 말하면 타나크에서 나에 관해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던 것이 바로 이런 의미이다. 이루어져야 한다. 플레로사이. 이제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 제자들 앞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봐라, 내가 그 타나크에서 말했던 그 6월절의 어린 양이란다. 그리고 그 호세아서를 통해서 그 셋째 날 너희들이 부활할 것에 대해서 내가 얘기하지 않았니? 그게 바로 그 오메르 한 단의 보리 이삭을 드리는 초실절 그날 내가 부활하지 않았니? 이제 그 제자들 앞에서 그 타나크를 당신께서 어떻게 이루셨는지를 보여주고 계세요. 그런 다음 그분은 그들이 타나크를 이해할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셨습니다. 네, 주님, 동일하게 이 일이 우리에게도 있게 해주십시오. 그 타나크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메시아를 보게 해주십시오. 네, 이제 우리가 레이기를 시작하는데, 이제 마이크라를 시작하는데 또 얼마나 기대가 되는지. 왜? 작년 레이기가 너무 좋았어요. 그럼 올해는 우리가 하나님의 회전하는 역사 안에서 이제 그 레이기를 하나님이 더 풀어주실 거 아니에요. 정말 이 토라 앞에 우리의 이 기대가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정말 복된 자들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말한다. 메시아가 고난을 받고 셋째 날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야 하고 그의 이름으로 죄들의 용서로 이어지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민족에게 선포되어야 한다. 네, 이것은 이미 이루어진 일이에요. 왜? 그 요한 안의 세례 앞에 정말 그 예루살렘과 그 유대 땅에 많은 자들이 와서 실제로 그 회개의 세례를 선포했어요. 하지만 이것은 장차 또 일어날 일이에요. 이제 더 큰 회개가 그 땅에서 일어날 거예요. 그 회개가 어디에서 시작해서?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모든 민족에게 선포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진정한 하나님의 킹덤인 그 나라에서 이제 그 회개가 시작될 때 전 세계가 그 반유대주의 칼과 총과 몽둥이를 내려놓고 하나님이 정말 너희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제 그것을 보게 될 거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바로 나의 증인들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 말씀이 토라가 폐해진 것이 아니라 내가 그 토라를 이루려 왔다라는 이 플레로사의 안에 우리가 더 확장된 의미, 이것들이 우리에게 더 많이 깨달아지고 더 알아지기를 제가 소망합니다. 네, 요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가장 작은 글자, 그 하늘과 땅이 끝나기 전까지 없어지지 않는데요. 그 예수아가 이 말씀을 하셨을 때 왜 굳이 요두를 썼을까? 자, 예수아가 요두나 삐침이 그 하늘과 땅이 없어질 때까지는 하나도 없어지지 않을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우리 이방인들처럼 이해했을까? No. 그래서 요두 이야기를 하려는 거예요. 그들은 어떻게, 그 제자들은 어떻게 이 요두를 이해할 것인가 하는 거죠.
실제로 몰랐을까? 요두가 없어질 거라고 제자들이 유대인들이 생각했을까? 아니요. 그 히브리어 글자 중에서 어떤 비슷한 글자들이 있어요. 그죠? 헤이, 헤트. 이거 삐침 잘못 쓰면 완전히 다른 뜻 되죠. 카프하고 베트. 글씨가 하나는 동그랗고 하나는 이렇게 생겼어. 삐침 잘못하면 엉뚱한 글자가 돼. 또 레시와 달렛. 요두가 있을 때하고 없을 때하고 뜻이 완전히 달라져요. 요두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자, 마태복음 5장 18절 우리가 금방 읽은 것처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어떤 말이에요? 강조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유대인들이 똑같은 단어를 2번 반복해서 쓸 때는 강조하길 때 써요. 자, 하늘과 땅이 없어질 때까지. 하늘과 땅이 언제 없어져요? 새 하늘과 새 땅이 오면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없어지겠죠. 그때까지 요두나 삐침이 토라에서 절대로 사라지지 않을 거래요. 자, 이 말을 했을 때 아마도 제자들은 네, 랍비님, 우리가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라고 말했을 거예요. 왜 알고 있을까요? 유대교 전승은 1점, 즉 요두라도 뺄 수 없다고 언급하면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토라에서 그 가장 작은 글자를 폐하려고 노력해도 그들은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부언한다. 즉, 한 글자도 토라에서 제거될 수 없다는 것이다. 유대인들의 다음과 같은 생각이 이것을 예증한다라고 메시아에서 알프레드 에더스하임이 이렇게 운을 뜨고 있어요. 사라의 먼저 이름 사라이에서 요두가 호시아에게 붙어서 그의 이름이 예호슈아가 되었다. 유대인들의 레퍼런스예요. 원래 사라는 그의 이름이 사라이였어요. 우리 성경은 사레라고 되어 있지만 히브리어 음가대로 예수와 이제 예수가 아니라 예슈와 이 뜻이 사레가 아니라 사라이죠. 그래야 뭐가 보여요? 요두가 보여요. 근데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하나님이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으셨을 때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 헤이가 들어갔고요. 사라이에서 요두가 없어지고 사라가 되면서 헤이가 들어갔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5개가 바뀌었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 요두가 어디 갔냐 이거죠. 절대로 토라에서는 그 가장 작은 글자인 요두도 없어지면 안 되는데 이 요두가 어디 갔어요? 라고 질문했을 때 원래 호시아라는 본명이었는데 모세가 그를 뭐라고 불러요? 예호슈아라고 부르면서 그 앞에 뭐를 딱 찍었어요. 요두를 찍었다는 거죠. 이렇게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야. 어딘가에 가서 붙어 있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단순히 이것만 있는 거 아니에요. 또 있어요, 사실은. 자, 사내들은 107a에 이 얘기가 있어요. 이제 그 다윗이 너무 창피하잖아요. 하나님은 그 유대인의 그 샅샅들이 그 모든 죄를 다 드러내셔서 성경에 다 기록하셨어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께 그랬대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회개를 하니 이 성경에 기록 안 하시면 안 됩니까? 라고 물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읽어주실래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그것은 불가능하다. 그리고 내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이의 이름을 사라로 바꾸었을 때 그녀의 이름에서 삭제한 요드 글자가 호시아가 와서 그의 이름에 요드를 추가할 때까지 그것이 토라에서 빠졌다는 이유로 몇 년 동안 서서 비명을 지르고 있었다. 다음과 같이 기록된 바와 같다. 모셰가 눈의 아들 호시아를 예호슈아라고 불렀다. 네, 얼마나 많은 세월 동안 요두가 비명을 질렀을까? 그렇죠? 요두가 하나님 앞에 가서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이 용감한 여인에게서 나를 왜 삭제하셨습니까? 불평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나 아도나이께서 그것이 이 위대한 짜디긴 예호슈아의 이름의 첫 글자가 될 날이 올 것이라고 요두를 안심시켰다. 안심시켰다. 그 유대적인 미드라시 레퍼런스 안에 이런 얘기 굉장히 많아요. 내가 히브리어의 첫 글자인데 왜 하나님 베트를 메레시트 바라 엘로힘의 메레시트에 베트로 넣으셨습니까? 억울합니다 라고 말했잖아. 그랬더니 안심시켰죠. 하나님이 아서라, 내가
나의 10계명들의 첫 글자 알레프, 아노키, 내 이름을 말할 때 알레프를 쓸 거야. 이 세상은 쉐나임이 에하드로 되기 위해서 베트의 세상이어야만 된단다. 그 둘이 하나가 되는 것을 배우기 위해서 나는 이 세상의 문을 열면서 베레시트라고 했단다. 이 얘기 있잖아요. 똑같아요? 그런 것처럼 요두의 마음을 어루만져주면서 걱정 마라. 너의 요두가 붙을 누가 있다? 짜득이 있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자, 소타 34b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소타 34b는 모세가 정탐꾼의 배반과 불신을 예견하고 호세아를 예호슈아로 이름을 바꾸었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자, 12명의 정탐꾼이 올라갔죠. 두 사람만 똑같은 것을 보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얘기했어요. 갈렙과 예호슈아만. 그런데 우리가 민수기 13장의 자간에서 보면 헤브론으로 올라간 사람이 있어요. 누가 헤브론으로 올라갔을까요? 나중에 헤브론을 취한 바로 갈렙이에요. 갈렙이 그 조상들의 무덤, 아브라함과 이츠학과 야곱의 무덤 앞에 가서 내가 하나님의 이 계획을 잘 알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왜냐하면 그 같이 올라간 10명, 10명의 라시오나라, 그 10명의 그 원성이 갈렙을 너무나 괴롭혔던 거예요. 그래서 갈렙이 바로 그 헤브론에 가서 그 조상들의 그 무덤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를 지켜주십시오. 내가 그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 있도록 지켜달라고 갈렙이 기도했어요. 그래서 헤브론으로 갔다 할 때 그게 복수가 아닌 거예요. 갈렙 혼자 갔어요. 그런데 모세가 그 정탐꾼들을 올려보낼 때 그 일이 있을 거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호시아의 이름 앞에 그 용감한 여인 사라의 요들을 붙여주신 거예요. 게마라에서는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모세가 이미 그를 위해 자비를 구했기 때문에 예호슈아는 조상들의 무덤에 가지 않았다. 모세가 눈의 아들 호세아를 예호슈아라고 불렀다. 이 말 안에 들어있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너를 정탐꾼들의 꾀에서 예호슈아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그 이름을 불러서 호시아를 예호슈아로 불러서 그 정탐꾼들과 함께 그 여정을 보냈다라는 거예요. 이게 요드의 얘기예요. 이방인들인 우리는 여기까지 몰라요. 근데 제자들은 지금 예수와께서 요두와 삐침에 대한 얘기를 했을 때 그들의 토라의 레퍼런스 안에서 알죠. 당연히 알죠. 그리고 그들은 네, 라비님, 네, 선생님, 맞습니다. 어떻게 요두와 그 삐침이 없어지겠습니까? 당연히 그렇죠. 인지했다라는 거죠. 이게 요두 이야기예요. 이제 비록 전설 따라 삼천리 같은 얘기지만 그래도 이 안에 우리에게 유대적인 그 미드라시 안에서 풀어지는 그 에메트가 있어요. 그죠? 그 말씀의 진리들이 있어요.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고 지금 예수와의 말씀을 우리가 산 위에 앉아서 정말 실시간으로 듣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크리스텐덤에 있는 사람들은 요두가 없어지면 안 된다는데? 이럴 거 아니야. 근데 유대인들은 그렇지. 사라진 요두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했다고? 도대체 언제까지 나를 이렇게 놔두실 겁니까? 했대잖아요. 그죠? 우리가 이런 이야기들을 유대인의 레퍼런스 안에서만 알 수 있어요. 몰라요.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말씀은 예루살렘에서, 말씀은 찌온에서 그들에게 말씀을 맡게 하신 이유가 우리가 그들에게 말씀을 배워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31번째 마지막입니다. 하늘 왕국의 의입니다. 자, 하늘 왕국의 의는 마태복음 5장 19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그러므로 이 미츠보트의 가장 작은 것에 불순종하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와 같이 행하도록 가르치는 사람마다 하늘 왕국에서 가장 작은 자라 일컬어질 것이다. 그러나 그것에 순종하고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마다 하늘 왕국에서 위대한 사람으로 일컬어질 것이다. 내가 말한다. 너희의 의가 토라 교사들과 푸르심들의 의보다 더 훨씬 크지 않으면 너희는 반드시 하늘 왕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네, 우리가 이제 그 미츠보트의 계명을
즉 토라를 배우고 토라를 실천하는 것이 뭐다? 키두시 하셴이다. 그렇다면 그 키두시 하셴의 차원에서 이 말씀을 읽어보세요. 정확하게 이 말씀의 목표가 보인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어떠함을 위해서, 우리의 도덕성을 높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메시아의 킹덤을 향한 그 키두시 하셴의 그 차원에서 어떻게 토라를 배울 것인가, 어떻게 토라를 가르칠 것인가, 어떻게 토라를 행할 것인가. 이제 그 문제로 우리가 이 말씀을 배울 수 있다는 거예요. 누가 가장 작은 자예요? 미츠보트의 가장 작은 것에 불순종하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와 같이 행하도록 가르치는 사람, 그 사람을 가장 작은 자라고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미츠보트의 계명에 불순종한다는 거, 아예 안 지키는 거, 아니요, 적당히 지키는 거, 타협하는 거. 나 샤밧 알아, 나 안식일 알아. 그런데 어쩌라고? 우리 교회는 샤밧 얘기하면 이단데, 나 샤밧 알아. 너 어쩌라고? 하늘 왕국에서 가장 작은 자들, 계명을 알았으면 순종해야 하고, 나만 순종할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그 미츠보트를 행하도록 가르쳐야 하는 거. 자, 그러나 그것에 순종하고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마다 하늘 왕국에서 위대한 사람으로 일컬어질 것이다. 너희의 의가 토라 교사들과 프리심들의 의보다 훨씬 크지 않으면 너희는 반드시 하늘 왕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토라를 준수하는 것뿐만 아니라 토라를 다른 사람들에게 열심히 가르치는 것 또한 중요하다. 내가 준수해야 돼요. 내가 준수하지 않고 가르치기만 하면 사람들이 다 알아요. 영적이기 때문에 다 알아요. 토라를 준수하는 것뿐만 아니라 토라를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것 또한 중요하고 그 토라의 삶을 사는 것 또한 중요하다. 계명들에 순종하고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마다 하늘 왕국에서 위대한 사람으로 일컬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의 의가 토라 교사들과 푸르심의 의보다 더 크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우리가 이걸 어떤 관점에서 이해할 것인가요? 크다라는 표현을 쓰셨죠. 크다라는 표현은 단순히 양적인 개념이 아니죠. 심지어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보다 더 율법의 시시콜콜한 조항들을 준수한다고 해서 예수와께서 말씀하시는 차원의 의에 도달하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자, 예수와께서는 메시아 왕국의 질서를 바탕으로 율법에 대한 권위 있는 해석을 통해 더 새롭고 더 높은 차원의 의를 요구하고 계세요. 왜? 그분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계시다? 메시아 왕국의 헌법을 가르치고 계시다. 단순히 우리에게 너희 도덕적인 인간이 되라, 너희 착한 사람이 되라, 이거 가르치고 계시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요구하신 의는 메시아에 의해 명백하게 해석된 율법의 진정한 의미를 바탕으로 한 전혀 새로운 차원의 의였다. 자, 이게 바로 이제 제가 다음 시간에 마태복음 5장 21절부터 48절까지 의에 대한 6가지 반론에서 그 높은 차원의 의가 무엇인가? 너희는 살인하지 말라 들었다. 바리새적 의죠. 살인 안 하면 돼. 하나님, 저 살인 안 했거든요. 그랬는데 예수와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네가 형제를 바보라고 하는 것, 네가 형제를 미워하는 것, 이 모든 것이 살인하는 것이다. 이제 그 토라의 관역을 예수와께서 정확하게 그 하늘 왕국의 의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이제 우리가 그 앞에 어떻게 서야 할 것인가, 이제 그것이 우리가 메시아 왕국의 의를 이해하는 그 길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게 6가지 반론이기 때문에 한 번에는 못하고 이제 2번에 나눠서 이 6가지 반론에 대한 강의를 이제 할 것 같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어떻게 서야 되는지, 그 토라의 말씀 앞에 우리가 어떻게 서야 되는지 주님 날마다 우리를 이끄시고 가르쳐 주십시오. 주님,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이 가진 그 70면체의 얼굴,
그 얼굴을 하나하나 바라볼 때 주님 그 안에 그 메시아 되심을 우리가 발견하는 이 기쁨이 얼마나 큰지요. 그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인애와 자비를 발견하는 것이 우리가 얼마나 큰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선생님이신 이 예수와의 강론, 이 산상수훈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주님 우리를 더욱더 이제 하나님의 왕국, 그 킹덤의 왕국의 질서 안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십시오. 그렇게 하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베셈 예수와 하마시아. 아멘.